따라해본 거야? 군대에서 입은 옷 같은데? 군대에서 입은 옷. 오늘 나는 삼선으로 해줘, 삼선. 저는 이 수업에 올 때마다 너무 설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니까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어요, 제가. 너무 멋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고마워요. 네. 제가 문 안 여줄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좋으시기 바라요. 네. 무슨 일,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제 그 세월을 카운트할 때 기점을 출애굽한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 역사도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 기준점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크라이스트. 예?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지 몇 달 또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를 해요. 옛날에도 보면 어떤 왕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하듯이 오늘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출애굽한 지 2년 되는 또 2개월 20일에 이렇게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2월 2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7강, 가데스 바네아,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예.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의 제일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의 입구에 이제 해당하는 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이제 입구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데, 여기에 이제 시나이 반도 아래에서 이제 제일 북동쪽에 해당하고, 또 실제로 이제 가나안은 단에서부터 아래 이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데인데요. 그 부엘세바, 가나안의 제일 남단에 속하는 그 부엘세바,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80km 정도 내려오면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32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또 신명기 1장, 신명기는 사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전체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신명기 1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던 이야기를 이 모세가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도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넉 장에 걸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면들이 이 정탐꾼 보낸 사건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우선 여기 가나안의 거의 이제 입구 이 부엘세바 아래 이제 80km 지점에 와 있으니까 그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쭉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이 정탐꾼이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쫙 올라가면서 이제 산지 또 어떤 성읍 또 들판 이런 것들을 전부 살피면서 40일에 걸쳐서 보고 와요. 그러니까 40일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이제 살펴보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원래. 또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정탐꾼 보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정탐꾼을 이제 보낼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들어갈 수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못 믿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해서. 예, 그 백성들이 불신. 그래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신명기에도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 1장 22절, 23절. 특별히 신명기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네? 두려워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예, 그렇죠. 백성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정탐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는. 다만 그들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예, 그래서 12명을 보냈다는 지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 정탐꾼 보내는 아이디어는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백성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좀 사전 답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제안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각 지파 대표로 하는 사람 한 사람씩 나와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선발된 사람들을 보낼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들을 보내면서 12명 이름이 앞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세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 땅이 들은 대로 적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 땅이 너무 비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모세도 주문을 했다시피, 그 땅에 이제, 그때 포도가 이제 처음 익을 시즌이라고 그랬죠? 그 과실을 가져온 거예요. 실물을 가져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렇게 좋은, 이제 과실, 또 열매들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실 연관되는 거예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런 과실이 열리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과실이 많이 맺히는 땅에 비리비리한 사람이 살겠어요? 아유. 강한 사람들이 살죠. 힘센 사람들이 살죠. 그렇죠? 또 그거 먹고 사는데 신장이 뭐 한 2m. 예, 막 그렇게 좋고 힘도 세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특별히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안악 자손들이 사는데 이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맞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입니다. 팩트.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그 화가가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나 그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다음에 이 과일 포도송이 아마 거봉인가 봐요. 크다, 커. 진짜 기네요. 제가 볼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뒤에 있는 사람이 갈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렙이 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할 때 갈렙이 항상 여호수아보다 처음에는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또 이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은 그 모세는 항상 그 뿔이 난 것처럼 이렇게 그 광채가 비쳤다 하는 그런 불게이트 역에서 그 기원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조바니 잠프랑코라는 사람이 제가 이 LA의 게티 뮤지엄에 가서 이 그림을 실제로 봤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 아마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 실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야 이런 땅이다 이렇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엎어져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그 포도송이보다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거기 거인들 사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가나 그 표현을 여기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실 팩트라는 게 있는데 이 사실이 곧바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비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은 세 가지는 모두 다 본 거예요.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이 너무 비옥해서 이렇게 과실들이 풍성하다. 그리고 그곳에 안악자손과 같은 또는 사실 안악자손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헤브론에는 그 거인들이 살지만 다른 데는 또 좀 그래도 센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하는 것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선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예?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갑시다.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땅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같은 사실을 놓고 아이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갈 수도 없다. 괜히 여기까지 왔다. 예?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어디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울분이 또 막 이 분노가
그래가지고 막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지경이에요. 아유. 그리고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비진리가 됩니다. 예. 근데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제 갈렙이 한 얘기를 여호수아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갈렙의 말이 맞다고. 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예? 밥은 클수록 먹을 게 많아서 더 좋자고. 이렇게 여호수아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저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다. 얘들은 메뚜기 시야, 메뚜기 해석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갑니다. 이 10사람과 그 10사람의 말을 따르던 20세 이상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데요. 40일 정탐한 거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리고 이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1년에 할 걸 하루에 할 수도 있는데 불신앙으로 나가면 하루에 할 걸 1년,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이렇게 노출되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증 뭐요? 확증 편향. 편향. 확증 편향인데 편향. 영어로 말하면 confirmation virus라는 말이 있거든요. 컨포메이션 바이러스. 네, confirmation virus. 아, 이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따라도 하시고 수준이 막 올라가가지고 여기 베이직인데 야, 우리 수준이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설교를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빼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것만 정보를 수집하고 부정적인 것만 확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든데. 그래서 거기에 딱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고 내 세계가 믿음으로 더 확장되고 열리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거기 정탐해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했다니까요. 예. 약속이라는 거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건 왜 믿음으로 약속된 걸 들어가냐면 사실은 좀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다 되는 거 뭐 약속을 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지. 다 되는 걸 뭘 믿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경험상으로 볼 때는 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도와주겠다는 그런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냐고요. 이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조상대대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확증 편향에 잡혀 있나 보니까 43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430년 동안 네. 애굽에서 네, 네. 이 노예 근성을 못 뺀 거야 아직. 아이고. 물이 안 빠진 거야 지금.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라. 또 하나님이 그 제사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만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새로운 자화상을 준 거거든요. 긍정적인 자화상을 준 거예요. 나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뭐 바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화상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옛날 그 부정적인 생각, 노예 근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은 안 되는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충족적 예언. 예언. 충족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스로 자. 자기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뭐 그러면 그대로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못 간다, 안 된다, 예? 네. 저들하고 우리는 상대가 안 돼도 우리 메뚜기다.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평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니까 닉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 사람이 이제 열차를 아마 이렇게 점검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그 냉동 열차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탑차를 열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냉동 열차에. 어휴. 보통 냉동 열차는 한 영하 30도. 그쵸.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열차 그 문을 두드려도 저녁 때라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아마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여기는 추워서 나 이제 얼어 죽는다.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죽겠다. 점점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그 이제 돌아보는 사람이 열차도 돌아보는 분이 이 칸을 열어봤어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머. 아이고. 근데 사실 점검을 해보니까 냉동 열차에 전원을 누가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냉동 열차가 좀 서늘하기는 해도 원래 가동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실내에 있으니까 물론 밖에보다는 좀 춥기는 했겠지만은 내가 살 수 있다, 괜찮다,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견뎌냈을 텐데 그냥 스스로 나버렸어.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자충족적 예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12정탐군 중에 2사람과 10사람의 그 운명이 굉장히 바뀌어요. 2사람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10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모릅니다. 이름이 나왔었다고요. 나와요. 모르는 게 나아. 몰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을 게 많아서 더 좋다. 우리 자손들도 저 땅에 대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은 그들보다 더 강성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명이 얘기한 것 가운데 저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굉장히 부정적이었네요. 부정적인데 원래 젖과 흙물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네. 왜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을까? 이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것 자체도 안 좋게 또 그렇게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많이 탐을 낼 거 아니에요. 괜히 그 땅에 들어가 있다가 그들한테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뭔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아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저들과 자기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내가 주어가 돼서 나와요. 말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과 나를 비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들과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들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저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참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요, 이거 정탐 안 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게요. 이런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낭비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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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야? 진짜라니까. 가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예. 충분히 이전에 기도를 하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고, 예? 요단강을 나중에 이제 가를 때도 그런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탁 내디딜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이들이 막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광야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만나도 네. 내려줬죠. 메추라기도 내려줬죠. 물도 바다도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여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만나면 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요. 그것도 내가 이걸-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그러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야죠? 바보 같은데. 건방지? 건망증, 건방지? 치매. 알츠하이머. 예. 나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아. 그 아프리카의 그 벤자비 수리 독수리 얘기했죠. 네?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아프리카 가면 벤자비 수리 독수리가 있거든요. 이 독수리가 굉장히 눈도 좋고 날래니까 네. 공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뱀이나 두더지가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잡아먹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래서 이 뱀잡이 수가 그렇게 사냥도 잘하는데,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두더지나 뱀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쪼아먹고 있을 때 막 갑자기 표범이 확 이 독수리한테 달려들면요, 이 뱀잡이 수리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까먹어요. 어머. 아, 진짜요? 저걸 세대가리.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냥.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범한테 잡힌다니까, 독수리가. 어머. 그게 뱀잡이 수리예요. 한 2, 3몇 대만 그냥 나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근데 날개 있다는 걸 까먹는다니까. 진짜 바보다. 신기하다. 멍청이네요. 멍청이시네, 진짜. 근데 나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까먹어. 안 써먹어. 갑자기 슬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런 때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왜 믿음이 안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냐 말이에요. 아이고. 평소에는 믿는다고 아멘 아멘 그러더니 진짜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없어요. 믿음이 안 나와. 찔린다. 저도 멍청이였습니다. 이게 건망증이야. 뱀잡이 술이나 뭐 다르냐고요. 다를 게 없네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날개를 줬다니까요. 예? 그걸 힘차게 나르면 될 텐데 결정적인 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내가 10번씩이나 너희를 도와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이야.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이고. 언제나 나를 믿겠니? 언제나 나를 존중하겠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 그 신세대들만 자라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열 정탐군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중요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가지고 읽어보자고. 이 민수기 14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읽어.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심지어 이거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예, 성경에는 진실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진실로 할 때는. 근데 여기 구약에는 내가 맹세하노니 했으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얼마나 내 목숨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들릴 거 아니에요. 네네. 하나님 다 들으시죠. 네. 그 말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나도 소름 끼쳤어.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 알잖아요. 아니까. 그렇죠. 그게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저는요.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말을 할 때 이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플러스 발상을 해야 돼요. 응? 마이너스 발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들도 어떤 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됐나.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흥해라. 그래가지고 코를 풀다 보니까 흥했다는 거야. 괜찮은 말 듣나. 진짜? 웃겨. 아유 살겠다. 아유 잘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일 좋은 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막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꾸 까먹어. 미리 감사를 해봐요. 미리 감사. 나는 그걸 선행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를 미리 하나님 앞에 해버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걸 갑을 해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잖아. 들린 대로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그러잖아. 장난이다. 우리가 기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참 막막해 보이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네. 그걸 하나님이 듣고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또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 자체를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좋은 말을 하려면 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해야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걸 내가 안 물어봐도 스스로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해보라니까. 집에다 진짜. 붙여놔야겠어. 그치?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걸 하루에 3번만 하고 시작하니까 네. 진짜 좋아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원래 그냥 바로 들어갔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정탐을 하느라고 40일 버리고 또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도는 거야. 다시. 아이고. 지금 지나온 광야를 다시 되짚어 돌아가가지고 도는 거야. 나중에 후회해가지고요. 이들이요. 아이 취소. 그럼 갈게요. 하나님 이미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나가가지고 또 혼나고 죽고 그런 일이 여기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일도 있지만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불신앙 때문인지. 네. 불신앙 때문이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의 사람이지만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이지. 예? 뭐 민주주의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땅의 주역이 됩니다. 나중에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라고 그랬죠. 네, 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이끌고 들어갈 때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배분해주고 어디 들어갈 때를 자기들이 가서 자기 지파 데리고 가가지고 차지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약한데, 예? 약한 상대를 고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나이가 제일 많은 이 갈렙이, 왜냐면 그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0세대, 20살 이상. 제일 연장자인 갈렙이 저 산지, 헤브론, 아낙 자손들, 거인 사는 데를 나한테 달라는 거야. 갈렙이 원로니까 자기가 다 봤으니까 좋은 땅 고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땅을 고르는 거야. 이야, 난 그걸 보고 이 갈렙이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에? 용기가. 그래가지고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가서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가서 완전히 다 차지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10사람은 다수지만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못 갔어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자.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옥하다는 거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대추 야자, 아주 꿀처럼 달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초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먹이거든요. 그럼 양을 통해서 뭘 얻어요? 젖을 얻어요. 우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야자 나무가 많아가지고 대추 야자도 얻을 수 있고 또 양을 쳐가지고 젖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약속의 땅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가요. 네. 아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보고만 죽으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자기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아유. 연속 상영. 가슴 아픈 그래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모세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나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오바다, 2번 미가, 3번 나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본,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